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사가 안식일이 곧 되기 전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장례 절차를 다 하지 못하고 서둘러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다 보니 아마도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바라보며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장례 절차는 마무리해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자 이 여인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무덤을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남자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3절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자 제자들이 함께 갔다면 하지 않았을 말이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굴려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이 기록됐다는 것 보면 지금 여자들만 무덤으로 향하고 가고 있고 아마 어쩌면은 이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같이 가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가겠다, 가지 않겠다 해서 안 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만 가실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지금 남자 제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남자 제자들 아마 충격과 낙심 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먼저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도굴 당한 거 아닌가? 시체를 도둑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인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얼른 빨리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시신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근데 거기에는 시신이 없고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마가복음은 천사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구약에서 흰 옷 입은 존재는 천상의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이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청년이 천사라는 것쯤은 알 수 있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먼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곳을 살펴보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하면서 여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이 없는 여인들이 이제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러려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시신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여기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확인하게끔 하죠.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누구에게 이르라고 합니까? 제자들, 남자 제자들. 또 한 명 이름을 꼭 집어서 말합니다. 베드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전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씁쓸합니다.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이 와서 직접 이 메시지는 들어야죠. 그리고 역으로 이 여인들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 다른 무리들에게 알려줘야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묘사, 아이러니, 강조하는 게 있죠.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런 명령을 받은 이 천사가 말씀했죠. 이거를 전해라고. 근데 그거를 받은 여자들조차도 제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데요.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성 제자들도 말을 못한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면은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는 이제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요. 아마 마가가 여기서 그렇게 이 지금과 같이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미완성이 된 것처럼 이 제자들의 믿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기고 딱 끝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식으로 글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마가가 지금 이렇게 쓴 다음에 글을 더 쓰려고 했는데 못 썼다거나 혹은 쓴 글이 유실되거나 잃어버렸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논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빈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빈무덤이 된 그곳을 확인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복음서가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타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도 같은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럼 이제 다 끝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 부활의 성취에도 아직 더 성취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사실 이 말씀 예전에 마가복음 14장에서 한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파송하기 위해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소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만으로는 오늘 본문이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전해라 할 때 베드로에게도 이르기를 하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3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아직 주님은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일이었고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고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시 한번 3번 사랑 고백하게끔 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시는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이 일을 주님이 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영적 대실패를 경험하고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주님이 계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골방입니까? 새벽 예배의 자리입니까? 성경 통독의 자리입니까? 말씀 묵상의 자리입니까? 그 공간은 이제 공간일 수 있고 또 다락방과 같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결단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에게는 갈릴리죠. 그 갈릴리가 무엇이든 어디든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끝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끝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서 회복해야 하고 갈릴리에서 다시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크나큰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먼저 갈릴리로 가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막지 못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고 부산과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모두가 우리 신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